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특징짓는 단어가 바로 전략입니다. 바울은 아마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전략적으로 접근한 그런 전략적인 특성이 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유대교 안에서의 그의 배경과 전통과 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단신으로 출발할 때, 그때 그는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즉 교회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바울의 전략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고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에베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도시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데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장소, 공간을 선택했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그가 사역의 깊이가 더해가면서 그는 점점점 전략적으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재능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략적으로 배치합니다. 세팅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사역한 것을 우리는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들을 통해서,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이고 이번 주에 살펴본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고 에베소였고 아덴이었습니다. 이 세 곳을 바울이 순서대로 다 갑니다. 첫 번째는 아덴에, 두 번째는 고린도에, 세 번째는 에베소에입니다. 이 도시마다 사역하는 특징이 다 다른데 그 특징을 돌아보면 우리는 바울의 삶의 뒤에서, 배후에서, 바울의 삶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수십 개의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했고 그 사람들을 자기처럼 자기를 본받아 자기를 따라 자기 일생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제자를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헌신하는데 그가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략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쓸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지금 현대사회 가운데서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혹은 개인의 인생 가운데 전략이라는 말을 쓸 때, 전략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인생에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일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돌아보자면, 믿음을 우리가 우선 요소로 한다면 믿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일할 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의 양, 길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할 땐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일을 맡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의 다양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과 지체로 설명할 때 말하자면 가르치는 기능도 하고 누군가 돌보는 기능도 하고 섬기는 기능도 하고 또 그 일들을 좀 미리 준비하고 어레인지하는 역할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일을 할 때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공간을 빌려야 하고 공간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인가 먹기도 해야 하고 무엇인가 필요한 도구들을 사기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이처럼 시간과 사랑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시간이 별로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생의 전반은 유대교를 위해서 훈련되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건강으로도 건강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시로 알아 누워야 했고 건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아마 유대교에 있었다면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을 자기의 부하로, 스태프로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에서 있었던 모든 배경을 버렸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그와 함께 있던 열심 있는 청년들의 모임에서도 그는 따돌이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재정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한 일은
그저 하루에 먹고 자고 최소한의 일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일하다 만난 것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중에도 꼭 해야 되는 일을 결정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정해진 한계 안에, 제한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점점 전략적으로 날카로운 리더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도시 중심을 얘기하면서 도시 선교, 20세기 후반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생성된 도시 선교라는 용어를 설명해 드렸고, 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화, 사회적인 현상,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는 급격한 도시화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을 집중해서 선교하고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은 도시가 딱 셋이었습니다. 고린도였고 에베소였고 로마였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 이 세 도시는 그 당시 바울이 살던 바울의 월드, 바울의 세상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메가시티였습니다. 초대형 도시였다는 거죠. 두 번째, 저는 전략 플러스 사역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이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정을 실현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즉 사역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6장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설명하죠. 동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하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역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역팀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경험이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면 고린도의 생활 사역을 소개할 때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나 보다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았고 함께 일했습니다. 이것이 2절과 3절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20세기 후반 전문인 선교라는 일종의 선교의 이론이 시작되었다 하는 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업이 같았다는 것은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아굴라나 브리스가에게 복음의 목적으로 처음에 접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서 어디선가는 몸을 쉬어야 하고 어디선가는 밥을 먹는 숙식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텐트 메이킹,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공장을 하는 아굴라를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니까 1층에는 공장이 있고 2층에는 살림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그만 방을 얻어서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얘기하다가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굴라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브리스길라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바울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놀라운 경험이 됐을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서 그들이 삶과 죽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일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이 우리에게 보도하는 것처럼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이사했습니다. 도시를 떠났습니다. 가서 자기의 사업장, 공장과 가게를 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공개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문인 선교죠. 생활, 사역, 공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역팀의 일종의 바울이 선교하는 귀한 전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어떻게 실제로 행해지는지, 구현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믿음의 상상력 안에서, 제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상상력 안에서, 영적인 상상력 안에서 그것들을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서의 사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행한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 것은 그가 늘 했던 것처럼 히브리 성경을 읽고 지금의 구약 토라를 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강론이란 무엇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이라고 단어의 뜻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권면하는 것은 좀 다르죠. 강론은 좀 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권면하는 것은 내 마음의 신념에 따라, 즉 나의 믿음에 따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지금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지금의 영혼이 깨어날 때입니다. 이것이 권면입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를 회당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강론했을 때 귀를 기울이던 사람도 권면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강하게 권할 수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반응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미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이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담대히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갖고 있던 복음 전도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그의 자세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히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그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태도, 담대함과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태도,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모습과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모습이 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읽으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간 도시는 이 세 장만 보면 첫 번째 도시가 에덴입니다. 아덴을 갔을 때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해서 도망치듯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은 아덴, 지금 우리가 아테네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에 갔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7월 초초부터 열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론사교의 주제가 거룩한 기대인데요, 바울은 아덴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아덴에 가서 설교하면, 아덴에 가서 강론하면, 아덴에 가서 믿음을 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것을 아마 그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학자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도 율법학자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논리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학의 도시로 알려진 곳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문화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철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이 지성적이었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스스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나하고 수준이 딱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지성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교양 있는 채 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척했지만 그러나 그런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좀 벌어서 아주 그저 속된 속물근성에 젖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이고 사라질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중요한 도시였고 세상을 바꿀 이론의 도시, 이데올로기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줄 압니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사람이 실패하면 어떤 감정을 갖나요? 사람이 실패하면 스스로 아주 깊은 굴을 파고 그 안에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복음 전도자로, 설교자로, 목회자로 훈련되고 자부심이 있던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을 때 그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가서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좌절의 시간이고 낙심의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그의 일종의 리더십을 만드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자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리더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 도시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으로 바울은 완전히 성숙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실패한 것을,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깊이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그는 선교의 전략, 복음 전하는 전략, 설교의 패턴을 바꿉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을 대하는 리더로서, 목회자로서의 그의 방식도 바꿉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3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아덴에서의 실패가 바울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세련된 언어로 세련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아덴에서 그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그는 사람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점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도시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나의 지혜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경험을 고린도의 목회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새벽이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의 실패로부터 바울의 담대함을 얻는 과정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라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은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자신감을 갖나요? 건강하면 자신감을 갖습니다. 사람은 건강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을 있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아주 자신감을 갖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배경이 있으면, 자기의 집안이 좋든지 자기 형제가 좋든지 배경 있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면 담대함을 갖습니다. 자기가 뭘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이 많으면, 뭐가 있으면 그럼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밍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 건강이 사라지면, 아프면 담대한 사람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능력이 실패하면, 능력이 소용없으면 꺾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경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배경이 무너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언한 것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하도록 권유해드리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인생의 실패, 어떤 실수, 좌절, 낙담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인생의 능력이 된다고, 토대가 된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담대함의 옷을 입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담대함으로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9절인 것입니다. 회당에서 그가 말씀을 담대함으로 전해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전략적인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바울에게 주십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세 가지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 첫 번째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 즉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두란노서원에서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훈련이 자리 잡게 된 것, 영적 훈련이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요, 훈련인가 사역인가를 가지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랜 시간 청년 시절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훈련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훈련이 없는 사역은 헌신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탈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다가 탈진돼서 그 교회에서 그저 대면대면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은 사역의 수준에 걸맞는 훈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을 먼저 하지 마시고 훈련의 분량을 충분히 채운 다음에 균형을 맞춰서 사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탈진하고 지쳐 쓰러지고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역을 줄여도 훈련을 철저히 받고 사역을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훈련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과 훈련의 균형을 잃고 훈련만 받으면 여러분은 주저앉고 맙니다. 그건 사단이 가장 쉽게 노릴 수 있는 약점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역으로, 몸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 자꾸 참고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은 훈련 많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할수록, 내가 교회를 향해서 시간으로, 재능으로, 재정으로 헌신할수록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은 줄이고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확고하게 세워진 원칙이 되었습니다. 꼭 여러분, 훈련이 부족해서 믿음의 불이 사그라든 분은 믿음의 불을 다시 붙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혼자로도 스스로도 이 지금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믿음의 불을 잘 붙이는 분들은 주변에 그 믿음의 불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사역하지 못해 답답하신 분들은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선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여름 자녀들의 여름 사역 가운데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